오늘 성경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 아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 아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지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지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입니다. 예수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장 낮은 자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냐? 어째도 남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에게 거듭난 생명이 뿌려질 때에 어떻게 뿌려지냐면 백향목과 우슬초를 같이 홍색실로 묶어서 흐르는 물로 잡은 그 새피를 찍어서 하늘로 날아가는 새를 향하여 뿌려라.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새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거기에 누구를 통하여 이 생명이 뿌려지냐면 백향목과 우슬초가 홍색실로 묶어졌다는 말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그 인격을 통해서 이 생명이 뿌려지는데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우슬초와 백향목이라야만 한 짝이 되지, 우슬초와 백향목이 되지 않냐면 한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슬초는 뭐냐면 풀 중에 가장 찬한 풀이고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에 위대한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짝은 무엇이냐면 우슬초인데 사람 중에 가장 천하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흐른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거야. 봐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주 앞에서 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어찌도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예배당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 사당동에 와서 이 생명을 뿌리는 데 있어서 예배당도 준비되어 있고 정길숙 자매님도 준비되어 있고 정길숙 자매님 남편 송영재님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됐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목사 네가 준비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 네가 준비가 안 되면 사당동 쪽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데 너 자신이 나에게 막히는구나. 오늘 아침 6시에 눈을 떠서 미스터 사탄께서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똑똑똑 나는 미스터 사탄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외롭다 들어와라.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공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공사가. 그냥 공사가 안 된 게 머리에 쫙 지나가죠. 싱크대도 저렇게 있다가 다시 바꾸니까 저기 구멍이 나 있고 보일러도 센서가 다 없고 이게 마루 옆으로 돌아가는 이 뭡니까 몰딩도 돌려야 되겠는데 안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라. 야, 이 일을 어떡할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높으면요 문제를 밖에서 찾거든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질 않아요. 나는 이상이 없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 공사를 하는 걸 복음을 전하고 이 사당동에 오는 걸 기뻐하는데 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냐 이거야. 뭐든지 하나님이 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탁탁 길을 여는데 왜 길이 탁탁 막히냐 이거야. 야, 근데 이제 문제다. 문제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나도 문제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인사고 하나님에 대한 인사고 그러면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네. 수요일에선 다 이사해서 왔고 여긴 공사한다고 연보해서 돈은 들어갔고 밥솥은 샀고 냉장고는 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금순자매한테 냉장고는 도로 가져가라 할까? 밥솥은 네가 샀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할까? 그리고 나는 저 자동차에 저 짐을 아직 덜 내렸으니까 내린 짐을 싣고 인원해서 자 우리가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왜 이렇게 안 되겠냐.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집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보고 너는 기본이 안 됐다. 기본이. 너는 기본이 안 됐다는 거야 나보고. 너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고 있다 이거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왜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이게 다 제대로 돼야 되는데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막 벗어붙여가지고 일을 하는 형제가 한 명 없고 아침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네가 기본이 안 됐다.
네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냐, 교회 앞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이거야.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으면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되지. 무엇을 네가 기쁨으로 여기고 있냐 이거야. 네가 내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내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당 청소 다시 하고, 뭐 이 천 갖다 깔아보고, 저기도 막아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나? 이렇게 감사할 때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이런 건물을 내놓은 자매님이 있고, 이 복음 앞에 같이 하겠다고 십시일반 그 어려운 가운데 연보하면서 같이 온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었구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방 한 칸이 없었더라. 나는 저 따뜻한 방에 자는데. 근데 누가 생각이 드냐면 송영진님이 생각이 드는 거라. 송영진님. 너무 부끄러워요. 형제님에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라. 저 형제님이 내 위치 같으면 어디서 원망이 나왔겠습니까? 에? 저 형제님 위치에서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예수님 방 한 칸 없고 머리 둘 곳 없어도 혼님을 하나 없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주무시고 이슬 맞고 주무셨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야, 이거 기본이 안 됐구나 내가. 기본이 안 됐구나. 그래요. 주님 고치면서 쓰십시오. 고치면서 쓰셔야지. 이게 내가 처음부터 다 된 사람이 아닙니다. 고치면서 쓰십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낮고 낮아 사람 되었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십니다. 그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요. 그렇게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요. 그게 우술초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흘러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흐른다고. 우술초와 백향목이 한 짝이지. 높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흐르지를 않아. 주의 오른팔에 누구에 나타나느냐 이거야.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려서 실어버린 바 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흘러나왔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니까 그 고향에서도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까?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홀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예수님이 맞이였거든. 그래서 그 뱃일을 하는 게 천한 일이었어요. 그 목수라는 게 천한 일이었는데 워낙 가난하니까 동생들 몇 명을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딱 가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누가 봐도 예수는 우슬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거야. 너 마리아 아들 아니냐 이거야.
너 마리 아들 목수 맞지? 네 형제 야고보, 유다, 여기 네 형제들 있잖아. 네 너희들도 여기 있고, 네가 우습춘 걸 우리가 밝히 아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야. 이 심오한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비밀을 몰랐냐면 우술초와 백향목이 한 짝이라는 비밀을 몰랐어요.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저 예수를 알지 않느냐 이거야. 저 보잘것없는 인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저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한 백향목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겉만을 보니까 그래서 가인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백향목과 우슬초가 한 짝이라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누가 봐도 가인은 훌륭하고 풍채도 있고 덕망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그 아벨이라는 뜻이 입김과 같다. 불문 날아가 버리는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매력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아벨은 받고 자기를 안 받으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 바벨론은 누가 높은가? 누가 큰가? 자, 우리가 풀일지라도 풀 중에 어떤 풀이 좋은가 말이야. 하고 사람 가운데서 그래도 반듯한 어떤 모양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 사이에서는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은 받는 그 백향목이 우술초를 짝으로 받는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분해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려면 그래도 나 정도 돼야 나오지. 어떻게 쟤한테서 저게 나오냐 이거야. 이것만 잘못됐다. 네가 마리 아들 목수, 너 예수 아니냐 이거야. 너 야고보 너 형제, 유다 네 형제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널 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늘에서 오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라는 게 신비한 세계예요. 아침 6시 일나니까 원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이야. 근데 갑자기 마음이 탁 바뀌어서 감사가 되니까 마음이 천국이야. 천국과 지옥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트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내가 우슬초가 되면 하나님이 거하니까 바로 천국이 되는데 내가 잘난 인간이 되니까 원망이 머물더라. 원망하는 마음에 무슨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에 천국이. 참 내가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 나쁘게 변했구나. 오늘 물어봤어요. 요 길 건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있길래 요 산 넘으면 어딥니까? 그러니까 봉천동이래. 낙성대 봉천동이래. 그래요. 내가 27년 전에 저 봉천동에 선교 학생이었습니다.
3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 데리고 그 봉천동 제1교회 4층에 이 방은 호텔로예요. 호텔로예요. 겨울에요. 누워서 훅 불면 입김이 확 났어요. 거기에 3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은 손발이 다 그래서 동상이 걸렸거든. 그리고 새벽 다시 딱 되면 딱 아이들까지 다 일어나서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예. 밥은 다른 게 없고 그 보리쌀을 푹 삶아가지고 묵은 김치 넣고 푹 삶아서 꿀꿀이 죽이 우리의 밥이었거든. 그리고 아침마다 이 눈,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성경책 끼고 병원으로 길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그때보다 많이 교만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부패져 버리는 이 마음을 주님이 고치면서 쓰려고 나를 불렀구나.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치면서 쓰려고 나를 불렀구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임성자 자매님도 감사하고 오늘 들어오는 저 박성재 자매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 황미우 자매 왔잖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천국이 되고 어떤 마음이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 예,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마음이라는 게 신비한 것인데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높으니까 주님이 가질 않죠. 오늘 마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60이 다 됐습니다. 내년 되면 60인데요. 난 정말 철이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 왜냐면요, 제 마음이요, 사춘기일 때도 있어요. 지금도. 꼭 13살에서 머문 것 같아. 13살. 초등학교 6학년. 13살. 그 13살 때 마음이 전혀 늙지 않고 지금도 어떤 마음이 오면 설레기도 하고 그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늙고 쇠하고 폐해지지만 마음은 절대로 폐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어떤 마음이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8절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그 미국에 있는 자매가 가끔 카톡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생명의 근원을 알 것 같아요.
그런 카톡을 했더라고. 생명의 근원을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생명은 그 생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시라고. 마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뭐와 같으냐면 어떤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지난주에인가 우리가 그런 걸 공부했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라는 것은 영원과 시간의 경계점이다 이거야. 경계점이다 이거. 거기에서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럼 말씀이 있기 전에 영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 그 마음을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건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이 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왜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마음을 저 마음에 넘겨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귀로 들어가지고 귀로는 말을 듣고 이 귀로 들은 말이 마음에 들어가면 말이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곧 영생이니까 그 마음 자체가 흘러 들어가 버리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건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말씀.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들어지지 않고 귀가 있어야 들어집니다. 귀는 무슨 귀냐면 귀라고 다 같은 귀가 아닙니다. 너희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겠도다. 귀가 할례가 돼야지 이게 들리지. 이 귀가 할례라는 건 죽음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이 틀렸구나 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을 부인해야지 이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마음의 할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마음 안에 주인으로 나 자신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씨입니다. 씨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소나무를 씨가 흡입을 해서 보여지는 세계로 확 뱉어내니까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던 소나무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돌을 쫓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씨 안에 이미 씨가 안쪽은 영원이고 바깥쪽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씨는 태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과 시간 중간에서 영원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흡입해서 보이는 쪽으로 불어내니까 이 삼라만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 온 우주 만물이 나타난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 어떤 마음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자, 그 마음을 흡입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줄 때는 말로 준단 말이에요. 말로. 복음으로 준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주면 이 귀에서 이게 들으면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버린다고. 자,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당초 이것 자체가 영생이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임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 선한 생명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악한 생명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잘 들어보란 말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일컫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만 영생이지 사람만에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야. 선이 영생인데 나에겐 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하고 이름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이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래, 너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왔는데 네 스스로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 말이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선한 분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선한 분은 뭐냐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마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말씀이니까 귀로 들어와서 마음이 돼야 되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냔 말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콩팥이 될 수도 없고 스스로 팥밭이 될 수도 없다. 밖에서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 팥밭이고 밖에서 들어와서 나왔기 때문에 콩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이거야. 너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안에 날라오고 사탄의 말, 육신의 말,
육신의 생각, 세상의 말, 인간의 말, 궁창 아랫물은 사람 속에 마귀의 마음을 날라오는 거니까. 그 때문에 마음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늙고 죽어도 내가 60이라도 13살의 마음이 그냥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 늙는 거 모르겠어요? 마음이 안 늙어요. 안 늙으니까 어떻게 죽어요? 늙어야 죽지. 마음은 병도 안 들어요. 어떻게 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면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어떤 마음이면 영원히 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왜 나오냐면 네 속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은 네 속에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지 네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야 사람에게.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를 조심해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처음 미스터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야, 왜 이렇게 하는데 공사도 이렇게 더뎌지고 막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 이게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럼 착착착 진행 안 된 건 뭐 있노? 다 착착착 진행이 됐지. 마음이 빼딱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연보들은 다 해서 이 공사는 다 해놨고 이금순 자매님은 저 냉장고랑 저 전자레인지랑 사왔으니까 저걸 용달차를 불러서 다시 싣고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나는 짐을 다 안 내렸으니까 짐 내린 것만 딱 해서 차에 딱 싣고 저희도 가버리면 끝나고. 야, 그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라. 그 현물을 하는 분은 현물을 가져가면 되지만 돈 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나눠주나 이거를. 일부 써버렸는데. 땅 팔아올까? 어쩌고 이거.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게 미스터 사탄이 먼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춤을 춰도 부족할 이 마당에 어디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고민하고 자빠졌냐 이 자식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당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거요. 그 아침에 일찍 회개해가지고 예배당 내가 다 닦았거든.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생명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했단 말입니다. 자, 선한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도 생명이 있게 했단 말입니다. 말에도. 왜냐하면 이 말로 생명을 날아가는 거니까. 저 마음 안으로 생명을 옮겨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대칭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습니다. 악은 사망이고 선은 생명입니다. 그건 생명은 무엇을 따라 흐르냐면 진리를 따라 흐릅니다. 그러니까 선과 진리는 한 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들으면 뭐가 흘러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흘러 들어온다고. 선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선은 하나님 아버지고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진리는 말씀이고 선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와서 사람 속으로 다시 선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이. 그러니까 선이 임해야 선한 삶을 살지. 선이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한 삶을 삽니까?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게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선이지. 사람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요따위 것이 선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 안에는 선이 없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레스가 그런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자, 사람 안에는 선이 거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생명은 어떻게 들어오냐? 진리를 쫓아 들어온단 말입니다.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쫓아 들어온단 말입니다. 세상 사망은 세상 말을 통하여 들어오지만 이 생명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다른 마음이 생겨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예. 마음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하나님만 들어갑니다. 내가 피가 A형인데요. A형이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구약 1014페이지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외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시다. 모든 육체들이여 들으라 이거야. 네 마음은 13살이라도 네 몸은 60이 지나지 않았냐 이거야. 네 마음은 청춘이라도 네 몸은 늙은이가 되지 않았냐 이거야. 그런 것처럼 육체는 마르고 육체는 떨어지고 육체는 유한하기 때문에 쇠하고 늙고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영영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성되면 그 마음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영광은 꽃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아들이고 이 말씀의 아버지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을 나타낸 이 말씀이 네가 들으면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건 영생이 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영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면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말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육체라고 하는 인간이 거듭난 게 아니고 어떤 새 마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할 때 그 영이 마음이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생겼다니까. 자, 그 마음이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면 그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들은 말씀이 이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인간의 코에서 말이죠. 코에서 인간에게 산소가 필요합니다. 코에서 산소를 확 흡입하면 이 산소가 피 속을 흐르는데 산소가 액체화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그냥 공기방울이 있으면 피가 못 흐르기 때문에 피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액체가 딱 돼서 각 세포에 가서 딱 넣어줄 때는 팡 하면서 기체로 딱 변화되면서 기체가 각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올 때는 다시 탁 터뜨릴 때는 마음으로 들어와 버린다고. 듣는 건 소리를 들었는데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되어버린다니까. 호흡할 때는 기체를 먹었는데 들어올 때는 액체가 되었다가 세포하게 넣어줄 때는 다시 기체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체가 돼서 온몸에 공급이 돼야지 사람이 살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들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이건 돌비니까요. 이건 구약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야. 왜냐하면 신비에 썼다 이거야. 신비에 썼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서 그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음을 따라 삽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그런 곳에 갑니다. 머리로 아무리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안 돼 하는 걸 알아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면 어느새 보면 그런 데 가 있습니다. 마음을 쫓아 산다고 사람을. 그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뭐냐면 돌비에 새긴 말씀은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실제는 뭐냐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야지.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야. 근데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땅에다 계속 말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모양대로 사람이 나타나 버렸지. 사람이 나타나야 완전한 창조가 되는 것이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거야. 너희의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고 네 마음에 기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귀로 들었지만 그 속에 들어갈 땐 마음이 되어버렸다고. 마음이.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영생이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영생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나? 자, 그 다음 이제 마가복음 6장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에, 6절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어요. 고향을 가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아. 어떤 예수를 잘 아냐? 보잘것없는 예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오는 세계를 모르니까 너 목수 아니냐 이거야. 너 마리아의 아들 맞지? 야고보 이리 와봐. 네 동생 아니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너에게서 이게 나오냐 이거야.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만 보니까 그 말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 예수님도 참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12명 불러서 둘씩 보내면서 하는 말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전대나 이걸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지팡이는 뭐냐면 주의 인도만 따라가라. 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그 두벌 옷이나 너에게는 돈 조금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가려서 그리스도가 못 나타난다. 못 나타난다. 그리스도만 나타나야지 너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사탄인지를 알 수가 있지. 너에게 돈도 좀 있고 풍채도 좀 있고 매력도 좀 있고 하면 사람들이 너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돈을 보고 영접한다 이거야. 너의 매력을 보고 영접한다 이거야. 너에게서 뭐 육신의 좀 떨어먹을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영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지 사탄인지 그 듣는 자가 구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너에게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나야지 너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로서 너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너를 배격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너를 배격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가름이 날 거 아니냐 말이지. 너 자신에게서 온전한 것만 나타나야지 너를 반응하는 자의 그 실체가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지. 혈육으로도 가까이 가지 말고 지연이나 학연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서 만나봐라 이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리스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는 사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가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분명하니까. 그것은 마귀가 분명하니까. 왜 너를 안 받아들이겠어? 그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너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분명하기 전에 너 자신이 분명하라 이거야. 너 자신이 순전하고 분명하라 이거야.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이겁니다.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라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자, 이제 세례 요한과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인즉 이런 겁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분봉왕이라는 말이 분봉이라는 뜻이 말이죠. 그 외에 벌집에 보면 여왕벌이 있잖아요. 여왕벌이 있는데 그 여왕벌에서 여왕벌이 다시 하나 나오면 그 여왕벌이 다른 데로 어디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이 되죠. 그 벌들이 분봉돼서 다시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분봉왕이라고 한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자꾸 갈려나가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자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지가 왕이 돼서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인데 이 헤롯이 자기의 남동생이 있었어. 그 남동생이 아마 죽었는가 봐. 죽었는가 어쨌는가. 근데 그 남동생의 각시 이름이 헤로디아야. 헤로디아가 뭐 양귀비인지 절세미인지 모르지만 헤롯의 눈에는 너무 이쁘게 보였던가 봐. 그래서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마 동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겠지.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보니까 이 왕이 백성의 표본이 되고 백성의 기준이 될 왕이시여. 당신 하는 꼬라지가 뭐냐 이거야 이거. 평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왕이 돼가지고 동생 마누라를 취해가지고 그 마누라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자꾸 이렇게 들쑤시니까 같이 사는 헤로디아는 고민스럽잖아요. 저 인간이 살아가지고는 내가 이 헤롯 왕하고 아마 헤롯 왕이 권세가 있으니까 남편 버리고 시숙한테 시집 가는지 모르지. 틀려 먹었지. 그래서 남편을 꼬셨어. 저거 죽여버리자. 저 세례 요한 옥에 가두라 저거. 저게 나오니까 사람 못 살겠다 괴로워서. 그러니까 옥에 가뒀다가 옥에 가둔 것까지도 괴로운 거라. 아예 저거를 죽여버렸다 해서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른 사람이죠.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헤롯 왕 참 그 권세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음란하게 그렇게 흘러가냐. 정말 그 시대에도 저렇게 반듯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마음이라고. 그게 틀린. 사람에게서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동생 마누라를 취한 헤롯 왕이나 그것이 틀려먹었다고 삿대질하는 헤롯 세례 요한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나누고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 모든 육신을 버려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가 옳은 줄 알아. 알기 때문에 자꾸 그 세례 요한이가 막 뭐라 해도 그 사람 앞에 가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가슴을 치고 내 회개해야 될 텐데 할 텐데 하면서도 헤로디아를 못 되는 거지.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했지요. 무덤 사이에서 소고랑을 끊고 무덤 사이로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찌면서 고함을 치고 난리 굿을 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었겠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때문에 귀신에 끌려서 그렇게 나간 것처럼 지금 헤롯 왕도 이렇게 동생 아내를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회개해야지 하면서도
헤로디아를 못 떼고 헤롯을 떼버렸다니까. 요한을 떼버렸다니까. 율법을 끊어버렸다니까. 소고랑을 끊어버렸다니까. 쇠고랑을. 자, 이게 모든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옳은 길이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것이 여러분의 정죄가 되고 정죄가 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더라 이거야. 없더라 이거야. 옳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옳은 말이 나를 옳은 것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더라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목배임 당해야 됩니다. 율법이 끝나야 됩니다. 율법이 끝나고 생명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가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생명이 들어와야지 내가 선한 길을 가지. 선한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선한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로 옳은 말씀이야, 맞아, 그게 옳아, 세례 요한이 절대 옳지, 옳은 건 맞지만 내가 그 세례 요한 편에 서서 헤로디아를 내가 제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죄를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이 세상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에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거든요. 천국에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거늘. 세례 요한이가 아무리 고상하고 높고 위대하고 정직할지라도 인간이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했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는 없잖아요.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죠. 인간의 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이겁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요 말씀 끝에 떡 얘기가 나옵니다. 떡. 한번 따라해 보시죠. 떡. 사람이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져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야, 떡이라고 하니 떡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어도 그걸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육신의 어떤 것을 바꾼다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네가 누구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 떡 하면 떡. 자, 여기서 떡 할 때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로? 귀로. 그 말씀을 먹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피가 들어오죠. 피가.
내 살은 말씀이고 내 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마음. 영이라는 게 마음이니까. 이 살을 먹으면 이 피를 마시게 된다고. 이 말씀을 들으면 그의 마음이 들어와 버린다고. 그의 마음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떡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도 오병이의 기적이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적도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거야. 이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이 뭐?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을 실어 나르니까. 사람 마음 속으로 실어 나르니까. 이 살을 먹으면 피를 마시게 되니까. 모든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피는 유한한 생명이지만 육체의 피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피가. 자, 이렇게 해서 12바구니에 차게 떡과 고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를 통하여 이제는 이 생명이 증거되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당신의 떡을 다 떼어주고 12바구니에 남은 한 바구니를 12제자에게 하나씩 줬단 말입니다. 이제 12제자가 이 떡바구니를 들고 이제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떡은 뭡니까? 바로 그날 내가 생명이 떡이로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가졌다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떡을. 그러니까 이 12바구니에 찬 떡을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게 하라. 사람들 속 안으로 이게 들어가게 해라. 이 말씀이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일. 그렇기 때문에 생명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떡이 안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낮춰야 되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5,000명에게 떡을 떼어줬는데 예수님은 떡을 떼고 베드로는 갖다 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지이다. 이제 목사님 신령한 줄도 알고, 목사님 마음도 다 맞고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 그쯤에 즉시 재촉하사 여길 떠나라. 영광 받는 자리를 빨리 떠나라. 너 자신을 다시 깨라. 너를 깨지 않고는, 옥합을 깨지 않고는 향유가 나올 수 없다. 빨리 깨라 하고 건너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는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 배를 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죽게 된 상태가 되어서 다시
마음이 낮아져야 너희가 떡을 떼던 일을 기억하지. 네가 떡을 떼는 그 일이 중요한데 너는 너의 영광을 받는 일에 주저앉았구나. 주저앉았구나.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전도자는 어디든지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배당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직 덜 끝났는데도 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고, 예배당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하길래 뭐 다 마무리되긴 뭘 다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어기여차 하고 또 가야 되는데 어딘들 영원한 곳이 있겠냐고요. 여긴들 영원하겠냐고요. 주님이 또 나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 나를 더 열매 맺게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나를 옮기겠지. 나를 옮기겠지. 그러나 어딘들 무슨 상관이랴. 어딘들 무슨 상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로 참말로 요한복음 8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우슬초가 뭐길래 그 백향목이 이 짝이 돼서 이렇게 가주시는지 내가 뭐길래 단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 12바구니 중에 한 바구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남이야 잘 볼 수 있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나를 바꾸고 나를 정비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고.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그 풍랑에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다시 시험 들게도 하시고 하면서 나를 정비하시고 계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